어떻게 대성하겠어요? 우리 찬양팀 어제 저녁에도 찬양으로 섬겨줬는데 새벽마다 이렇게 기쁨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파괴와 또 많은 죽음을 낳기 때문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을 다 싫어하지만 대적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이 중동 지역에 크고 작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반드시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영적으로도 전쟁을 참 싫어하지만 우리의 대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대적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전방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싫지만, 원치 않지만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의 물결이 얼마나 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해 오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 본능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대적해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악한 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싫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우주적인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을 계속적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에게도 온 교우들에게도 이제 갓 예수 영접하고 믿음을 시작한 이 초신자들에게도 영적인 전쟁은 거기에 걸맞게끔 끊임없이 대적해 오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두 가지 이 결과가 주어지겠다는 거죠. 하나는 승자냐, 또 하나는 패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승자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나 패자는 아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책망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오는 수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능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대적들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 족속들, 그리고 블레셋 나라, 이런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되어져서 여러분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탁월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서 여러분 전쟁에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해야 되는데, 온 백성들이 온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의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였기 때문에 승리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치를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무리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고 헤아려 봐도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실패했는가? 실패의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쟁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깊이 깨달은 것도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의 전술을 가지고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전쟁이든 간에 승리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깊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의 전체의 이 전쟁사를 회고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전술로, 우리의 전략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영적으로 수없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따라서 승리해가는 온 우리 성도들, 온 교회, 온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는 찬양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나라를 대적해 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게 이 야성이 있고 그리고 전쟁의 경험이 있고 전쟁에 능한 이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 족속과 세겜 사람들이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대적해 오는 가운데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에게 성가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전쟁을 치를 때 너희들 찬양해라.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너희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혹시 역사할 것 아닌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어. 그랬더니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세겜 사람들 다 시체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완전히 그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되어져서 여호사밧 왕이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영적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너끈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마다 위축되거나 불안해하거나 눌리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건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 가정에 지금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구나. 대적들이 수없는, 어둠의 세력이 수없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 공격해 오는구나. 우리 교회에, 우리의 VIP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해오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그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위축되거나 불안이 떨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들을 초토화시키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찬송하자는 거예요. 찬송이 얼마나 큰 위력과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실제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반드시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전술과 전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해 주옵소서. 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달라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자녀들의 진화를 앞두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VIP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심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그동안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고 수리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암송했던 모든 것이 이제 입시를 볼 때, 여러분 면접을 볼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 이 기도가 특별 새벽 기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전쟁을 치를 때 모압과 암몬과 세겜 사람들이 연합군대를 이루어서 공격해 올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자기의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자신들의 힘과 군대를 가지고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약소 국가가 여러분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능히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의 얼굴을 낯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백성들아 다 모여라. 우리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자. 모여라.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마음을 합쳐서 뜻을 합쳐서 함께 연합하여 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자이신데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찬양할 사람 찬양하고, 그러면서 찬양과 기도를 함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연합군들을 하나님이 초토화시키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의 낯을 여호와께로 온전히 향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VIP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진학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연합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신이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승리의 하나님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싸워야 될 것이 용감하게 싸우는 거예요.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감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의 연합의 어떤 힘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순례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용감하게 여러분 공격하고 대적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들과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양 옆에서 여러분 손을 높이 듭니다. 여호수아 군대는요 그 힘을 얻고 용감하게 그렇게 아말렉 족속과 이 적진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용감하게 가서 여러분 공격해야 반드시 승리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VIP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디데이가 내일인데 아멘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용감하게 만나십시오. 용감하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면접한다 한다게 말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용감하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도전하고 그러면서 선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해내는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비결은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은 내 신은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뭘 말합니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모압과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밟아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서 도전해가면서 밟아서 여러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사울왕을 비롯한 이 사울왕의 모든 그런 신하들과 군대 장관들은 다 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다 그 소리만 들어도 완전히 기가 죽고 소심하고 위축되고 불안하고 짓눌리고 우울증에 다 걸려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 꼬맹이 소년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었으면 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허수아비다. 허수아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대신에 싸우게 되었으면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안전무장하고 칼과 창을 차고 있는 저 우람한 저 대단하게 보이는 감당할 수 없는 철벽과 같은 저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다윗이 야성이 있어서가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던망해가지고 이리 늑대 맹수들을 물리치는 경험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산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사막 불판에서 양떼를 먹이면서 뭘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서 보니까 저 골리앗은,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 앞에 나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애따 맞아라, 빡 넘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불안에 떨지 마세요. 하나님은 승리하는 자, 하나님은 전능한 자, 하나님은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력들, 어떤 무리, 어떤 단체 겁내지 마십시오. 그들은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밟아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게 되었으면 반드시 골리앗 같은 우리의 대적들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의 메가지를 베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 부르던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수없는 방법으로 공격하고 도전해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를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지어다.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승리 확신을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불안에 쫄게 되었으면 여러분, 이길 것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영광을 이미 미리 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미리 취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자세고 태도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어제 오전에 목회자들 한 200명 가까이 모인 그 모임의 세미나를 제 인도했는데, 세미나 마치고 난 다음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상담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상담을 쭉 했어요. 보니까 완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제는 번아웃 상태가 와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힘드냐? 정말 이제는 불안해서 못하겠습니다. 강단상에 올라갈 자신도 없고 성도들을 볼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냐? 밥을 먹다가 같이 이렇게 눈시울을 적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구나. 차 한잔 마시면서 쭉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공감이 되고 아픔에 같이 이렇게 느끼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 때문에 그랬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쫙 이렇게 이제 한 두서너 시간씩은 이야기를 듣는데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점점도 꼬이고 뒤틀리게 되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울 때는 수없는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에게 사역하지 못하도록, 자신감을 잃도록 수없는 방법을 공격해 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번 우리 진솔하게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들을 하나 둘 이렇게 정리해 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당신과 내가 영적인 수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전쟁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극복해 가면서 잘 감당할 수 있겠냐? 주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우주적으로 부르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목회적 이 전투에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냐 한번 살펴보죠. 이 말씀을 이미 이제 준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데, 이거 사실 우리가 당신과 내가 믿냐? 솔직히 믿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믿고 있냐?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자. 어떤 사역을 내려놓고 어떤 일들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솔직하게 믿고 있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냐? 깊이 같이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믿음을 하나씩 이제 점검해 가는 거죠. 믿습니다. 나도 당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냐? 믿습니다. 믿었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주실 줄도 믿냐? 보니까 문제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해결해 주실 것이지, 이걸 믿음이 가는 거예요. 믿냐? 믿습니다. 지금 둘이 앉아가지고 찻집에 앉아 부흥회하고 있는 거예요. 믿냐? 믿습니다. 믿냐? 너도 나도 믿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때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엉망진창으로 인도해 주실까? 아니면 아주 아름다움으로 복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인도해 주실까?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인도해 주었다고 말했냐? 가장 좋음으로 가장 아름다움으로 인도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냐?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목회 사역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지. 교회는 내 것이냐 너 것이냐? 주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인데 주님의 몸이 상하게 되었으면 주님이 상한 것인데 주님이 손에 볼 그런 사역을 하시겠냐?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현실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로마서 5장 1절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번 누리보자. 수심이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 있다가 둘 다 마지막 커피잔을 이제 내려놓을 때는 같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포옹하고 왔어요. 여러분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눌리며 살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위축돼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그 헌신을 보시고 우리의 섬김을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영광스러움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막 승리의 확신을 가지다가 막상 현실에 부닥치게 되지만 또 위축되고 불안에 눌려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이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강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용감하게 싸워야지. 도전해야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서 도전해 가야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반드시 넉넉히 승리해가는 믿음의 거성들 그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다윗의 승리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